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이 민노아라는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과연 이겨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홀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시작이 원망과 탄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악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은 멸망입니다. 너희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선민들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선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이 마지막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성의 가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절망스러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이 참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1세기 이 서신을 쓸 당시의 배경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설립되는데 지금처럼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요소들이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라는 이단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1세기 말에 케린투스주의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케린투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한 논리로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잠시 살펴보면 과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 그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통하여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 안에 강림한 이 그리스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논리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헬라 철학 사상은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육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한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뿌리에서 이런 케린투스주의자들이 활개를 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의 논리가 너무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를 지도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저하고 같이 신대원에 입학한 동기 중에 2명이 이단에 갔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단에서 포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는 교육교회, 심지어 고신대 신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연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단이 포교하는 그 내용이 그럴듯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가서 막 편지를 씁니다. 친구들한테 너희들도 이곳으로 와라고. 심지어 교수님한테 편지 씁니다. 교수님, 헛다리 짚지 말고 일로 오십시오. 그 정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세계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진리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가지 요소를 듣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는 명철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믿고 깨닫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의심하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해석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낮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밤에는 좀 감성적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혼자 부흥해가는 것처럼 막 감동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낮에 읽다 보면 그 전날에 받았던 그 감동, 그 전날에 받았던 그 영감이나 뭔가 깨달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성적일 때, 이성적일 때, 그리고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학습이나
세례 교육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5주, 6주 교육받고 목사님 앞에 나가서 세례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 정도의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겠다. 이 출발점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음 증거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분, 보이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성화의 길을 갈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흩어져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계명,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거한다는 말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함께한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 함께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합니다. 그러나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기록되고 읽고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눈여겨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지며 암송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한다 해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자신들만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간직하고 있다. 너희들은 비밀이 없지. 너희들은 가짜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를 어수선하게 하고 혼란케 하는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목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그럴듯합니다. 듣다 보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 이것을 중요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의 행함,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주제는 콜람데오입니다. 그러나 콜람데오라 하니까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 밖을 나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입니다. 말도 온순하고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온유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 문 밖을 서면 장난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장로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이분은 정말 온유하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아들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제보다 한 해 선배고 한 명은 제보다 한 해 후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께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죽일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문을 밖에서 잠그고 공부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교회 갔다가 잠시 들어갑니다. 집에 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문을 잠굽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문제집 10권 이상을 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너무 힘이 듭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들었던 불신자 선생님들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열심히 섬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막 별나고 장난치고 막 해도 다 품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그렇게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품어주는지 저는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사랑과 섬김과 베품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그 모습, 그 선대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배들은 핍박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기를 쳤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힘겹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억압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직전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부인하면 미래에 좋은 그런 일들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묵묵하게 순교를 당했고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수없이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어려움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3월 1일 날 이곳에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내 삶은 내 삶의 환경이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난다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힘겨워 살고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혼자서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